오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 있죠?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내용이 쭉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런 전도여행 그 코스가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14장 읽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13장, 14장에 나온다 했죠. 대략 그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47년에서 49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봐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대략 한 2,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녔다 합니다. 여러분 2, 3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상당히 멀리 가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정도, 그래서 AD 50에서 52년까지로 보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멀리 갑니다. 한 4,500km 정도까지 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차 전도여행은 한 4년 정도, AD 53년에서 57년까지 해서 대략 5,600km입니다. 그때는 너무 멀리 가죠. 이제 배 타고 가고 막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될 때는 또 한 1, 2년 정도 3,600km.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대략 한 15년에서 어떤 학자들은 한 18년 정도 전도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16,000에서 2만 킬로 정도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먼 곳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발자취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너무 감개무량하고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계속 땅끝을 향해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으면서 그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 앞에 13장에서 보면 구브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요. 왜 맨 처음에 이제 이곳을 갔냐? 여기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행할 때 이 섬을 들리게 되거든요. 구브로 섬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가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쵸?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어때요?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도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장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넓은 지역을 전체를 갈라디아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람문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고니온에 있던 교인들, 루스드라에 있던 교인들, 더베에 있던 교인들이 이 편지를 다시 다 돌아가면서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지만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막 그런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강렬한 박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나 보다 해갖고 그것을 시체를 갖고 저 밖에다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이런 강렬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어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막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좀 그와 비슷한 기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고쳐줬고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고치는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다 고치는 걸 보면서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지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마을에 왔다. 그럼 어때요? 난리 난 거죠. 신이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막 잔치를 열고 막 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경배하고 막 그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이제 그랬다고 밑에 나오거든요. 오늘 15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그렇게 영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그래 내가 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 신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단들 내가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유익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더 귀하게 크게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신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고 막 기절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늘 이 복음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계획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딴 것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들은 이 복음, 이 귀한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선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절에게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 일터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늘 주님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주계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